요즘 날씨가 춥긴 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 분, 두 분 더 오셔서 기도의 불이 이렇게 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손에서 취하신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이제 인을 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이제 인을 떼어내자 오늘 이 하늘에 만물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은 한 30분 정도 고요가 흐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인을 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향단의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드러내면서 인을 떼자 온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모든 신적 존재들이 찬양과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인을 떼신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마치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이 시간만큼 저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일곱째 인을. 자, 이 고요함 속에 일곱 천사가 이제 또 다른 심판을 위해 각각의 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일곱 천사가 이렇게 쭉 서서 이제 재앙의 나팔을 들고 서 있는데 한쪽에 또 한 명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늘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나 봤더니 금 향단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금 향단을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금 향단에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그 제사장이 하나님 그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향이 그 금향로 안에 향과 향기로운 향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이렇게 버물러져 있는 거죠. 같이 그 향단 안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금향단 안에 있는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쏟아내요. 쭉 쏟아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이 붙으면서 향연이 이제 연기가 나겠죠. 그럼 그 향기로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향과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것을 이제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흠양하시겠죠. 그러자 이제 금향로, 빈 금향로를 갖고 있던 우리 천사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제단 앞에 이제 숯불을 담습니다. 금향로에 담아요. 그래서 그 숯불을 담아서 땅을 향해서 그 숯불을 이렇게 확 던집니다. 자, 이건 다 상징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그 빈 금향로에 금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향을 쏟아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 향로에 담아다가 세상에 확 던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확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 속에서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천둥과 음성과 이 번개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선고하실 때 지진과 음성과 번개와 이런 천둥이 울린 것처럼 그 천사가 숯불을 제단에 담은 그 숯불을 세상에 붓자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좋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알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이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제단 앞에서 행한 이 한 천사의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사의 행동들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 몇 가지 기도에 관련된 진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천상의 비밀을 보여준 거니까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지금 한 천사가 금향로에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금제단에 지금 부어드림으로 지금 하나님께 향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금향로의 향을 30분 동안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이제 타면서 그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향이 태워지면서 그 향연이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우겠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향기로운 향으로 아마 가득 찬단 말이죠.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침마다 올려드린 이 향과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 이 계시록에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가 성도들의 이 기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이었냐면 돌항아리도 아니고 나무 항아리도 아니에요. 무슨 항아리였습니까? 금향,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으로. 솔로몬 시대에도 금이었어요. 향로가. 순금이었단 말이죠. 금, 정금이었단 말이죠. 고귀한 금향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성도들의 이 땅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금,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IMF 때 괜히 금을 팔았어요. 괜히. 그거 그대로 두었으면 몇십 배가 올랐어요.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우리 아이들 뭐 돌반지에 뭐에 이만큼 뭉탱이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쉬워서 팔기도 했지만 그거 금이 이렇게 귀해요. 귀해요. 예. 예. 달러가 이 세대 대세지만 달러보다 더 귀한 게 금이에요. 금. 시대를 초월해 금은 언제나 고귀함의 대명사예요. 가치의 대명사란 말이죠.
달러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금을 대비해 달러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고귀함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순금 향로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 포장이 귀합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귀합니까? 내용물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담겨 있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 껍데기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금보다도 귀하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순금 향로에 올려드렸다는 것은 껍데기보다 안에 내용물이 우리가 뭐든지 귀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차곡차곡 천사들이 모으는 거죠. 모으죠. 자녀들의 소중한 마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슴 아픈 기도, 소원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진실함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하고 모아 귀한 금향로 안에 담아요. 금향로 안에 담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향로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금향로에 담아서. 껍데기인 향로가 금이라면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금보다 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잊지 마십시오.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 사파이어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금보다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금은 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기도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금향로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뭐가 함께 있었어요? 향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향은 고급 향이었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향이었어요. 향기로웠어요. 그것이 불에 탈 때 아름다운 향을 그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구약시대에도 그 성도들의 그 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죠. 받으셨다는 거죠. 자, 이 천사가 올려드릴 때 금 향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아울러 이것이 이제 불에 타면서 그 향기로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이렇게 버물러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향연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면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주일에는 좀 할 수 있으면 향수를 바르려고 해요. 향기로운 향수, 때로는 이렇게 칙 뿌리고
그 향수를 맡으면 이 막 뇌가 신선함을 느끼고 막 마음이 좋단 말이죠. 고급 향수를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마치 우리가 고급 향수를 맡을 때 향기롭다. 그렇게 우리가 향수를 맡듯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향기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진심을 담은, 우리의 눈물을 담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를 받듯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제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응답의 여부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흠향하세요. 저의 기도를 흠향하세요. 네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흠향하신다고요. 향기. 주님의 향수는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향수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라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의의 기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 눈물 흘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 그 애절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의 향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신비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수는 나의 기도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보석과 같이. 여러분, 집에 보석 있으세요? 어떻게 다루세요, 보석을?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금덩이 있으세요? 어떻게 다루세요? 돌멩이 다루듯이 다루십니까? 아니면 꺼내가지고 싹싹 비비면서 그 빛나고 영롱한 그 보석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거 한번 보고 또 보석함에 담아서 깊숙한 곳에, 도둑하지 않는 곳에 싹 넣어놓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석이 없어 모르세요? 보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우리의 기도를 보석처럼 안고 그것을 흠양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구나.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구나.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흥분하시고, 때로는 감격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가치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흠양하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뭘 하냐면 기도를 담아 향과 함께 올려드렸던 그 금향로 빈대에다가 뭘 하냐면 이제 금제단에서 숯불을 취합니다. 숯불을 취해. 구약시대에도 제단에서 숯불을 취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그 하늘나라의 제단에서 숯불을 금향로에 담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쏟냐면 세상을 향해 확 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 금향로에 있는 이 숯불이 세상에 쏟아짐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또 시작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금향로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간 이후에 그 빈 향로에 이제 이것들이 진노의 불들이 담겨 세상에 뿌려져 심판의 시작이 일어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신 뒤에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 6장을 보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고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다가 천국에 온 백성들, 순교당하여 천국에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저 땅을 심판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 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마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요한계시록 6장을 얘기해요.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 하늘의 불을 가지고 세상에 흩음으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세상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과 악한 자들을 향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땅의 심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 세상에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자 하는가 봤더니, 이 땅에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악한 자들을 언제 하나님 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다라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받으셔서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일조차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차곡차곡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인류 역사의 심판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기도의 제목만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까지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을 심판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저만 놀라나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까지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움직여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책이 기록되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 바로 AD 7, 80년경, 길면 한 90년경이에요. 90년경.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서 1950년 전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죠. 그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일상이었어요. 믿음으로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가난을 각오해야 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면 땅속으로 들어가든 산속으로 들어가든 안반 바위 속으로 들어가든 어디론가 깊은 데로 숨어서 목숨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 그렇게 살아가든 해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해도 로마 황제는 더 기세가 등등했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나를 섬겨라. 온 세상이 로마 황제를 섬겼어요. 도시마다 신전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한 줌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줌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돕고 계시는가? 세상은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그들이 의심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내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너희들의 기도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보석보다 더 귀하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날마다 천사를 통해 너희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흠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기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때가 이르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심판의 역사를 나는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서 눈물 어린 삶을 살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렴. 그 귀한 기도를 계속하렴. 그 귀한 기도의 향기를 나에게 계속 올려다오. 너희들의 기도는 나에게 보석보다 귀하고 그 어떤 향기보다 귀한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나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너희들의 기도를 나에게 올려다오. 여러분, 이것이 8장에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바로 기도를 멈춰야 될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 향기로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받으셔요.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집무실을 열고 누가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바쁜 대통령을, 같은 인간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대통령을 누가 그렇게 쉽게 만나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다이렉트로 대화의 창구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대화의 창구를, 1대1의 비밀 창구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대화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는 내 간절한 그의 나라와 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내 기도를 바로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일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 그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야만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홀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진도 땅에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미신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진도 땅을 복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로 아름다운 향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연약한 영육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정오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진도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사를 움직여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과 같, 얼마나 향기로운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향연을,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주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깨워 종우를 깨워 기도하고 낮을 깨워 기도하고 밤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